복된 주일날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온 모든 성도님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성경의 원저자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를 찾아와 주셔서 저희를 홀로 두지 마시고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이해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해설하여 주시어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대로 살 수 있는 깊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읽은 룻기 본문은 사실 여 집사님, 여 권사님들에게 상당히 부담이 되는 책이 되었습니다.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와 룻의 아름다운 관계는 한국 땅을 살아가는 많은 고부간의 모습과 견주어 볼 때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그런 이야기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또 그 안에서 많은 목회자분들이 룻과 나오미를 모범적인 시어머니와 모범적인 며느리로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성도님들의 마음에 큰 부담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룻기를 대하는 많은 남자 성도님들은 마음이 한편 편안하지요. 그래, 이 말씀을 한번 드러나 보자. 보아스라는 인물이 뒤쪽에서 나오기는 하지만 이 룻기가 나오미와 룻의 관계에 더 집중되어 있다 보니 남자 성도님들의 입장에서는 그래, 룻기는 나랑 크게 그렇게 관련이 없는 그런 성경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룻기는 우리에게 단순히 두 여인의 모범적인 삶만을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들이 한번 성경의 배치들을 한번 잘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시면 큰 유익이 있습니다. 룻기 바로 앞에 나오는 책이 어떤 성경이죠? 사사기 말씀이죠. 모세와 여호수아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그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행동을 하는 모습을 사사기서는 적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은 지속적으로 민족적으로 깊이 영적으로 추락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책이 사사기서입니다. 믿음의 구심점이 되는 든든한 인물이 없다 보니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왕이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사사기서입니다. 그런데 룻기가 끝나고 바로 다음에 나오는 성경은 어떤 성경이죠? 사무엘 상하입니다. 사무엘 상하를 읽다 보면 위대한 인물이 나오죠. 다윗이라는 위대한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왕이었고 앞으로 나오는 모든 왕들의 척도가 되는 그런 귀한 다윗 왕이 출현을 합니다. 성경 기자는 사사기에서 밑도 끝도 없이 추락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다윗 왕의 출현으로 이스라엘이 승승장구하였는지를 그 사이에 있는 룻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룻기 1장 1절을 곧 읽게 되겠지만 룻기 1장 1절에서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시작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룻기는 사사기와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룻기 4장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베레스의 족보가 나오면서 다윗을 낳았더라 라고 말씀이 끝마치는 걸 보게 되죠. 그러면서 룻기는 역시 사무엘서랑 잘 연결이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룻기에서는 텅 빈 한 여인이 나옵니다. 텅 빈 한 가정이 나옵니다. 텅 빈 이스라엘 민족이 나옵니다. 이 가정과 이 여인과 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채워져 가는지,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이 사무엘서로 넘어가면서 깊이 있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책이 바로 룻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룻기를 구약의 숨은 진주라고 표현하는 분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룻기는 단순히 좋은 시어머니, 좋은 며느리의 그 훈훈한 미담이 담긴
모범적인 이야기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궁금해야 합니다. 좀 궁금하잖아요.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사사기서의 이스라엘 민족적으로 추락하는 모습이 어떻게 사무엘서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발전하게 될 수 있었는지, 과연 무엇이 텅 비어버린 한 가정과 한 여인과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채우셨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룻기서를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룻기의 첫 부분을 함께 읽으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인지 모르게 텅 비어가는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우리 같이 한번 성경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1절 본문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땅은 어떤 땅일까요? 여호수아가 고대하고 기다렸던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이야기합니다. 애굽에 노예되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땅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날 것 같던 그 땅이 이제는 아무리 애를 써도 소출이 나오지 않는 흉년의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땅이 황폐해지고 흉년이 드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더구나 바로 이어나오는 지명은 베들레헴이라고 하죠. 히브리 말로 베이틀레헴이라는 말은 떡집, 빵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떡이 가득해야 되고 양식이 가득해야 될 그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는 아이러니가 바로 이렇게 룻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나오미의 집안은 첫 번째 재난을 이렇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자연적인 재난, 경제적인 재난을 나오미 가정은 첫 번째로 맞이하게 됩니다. 사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과연 약속의 땅에도 흉년이 오는가라는 이 질문 앞에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약속의 땅이라고 해서 기근과 재난 이런 것들이 모두 면제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잘 풀리고 온갖 고통과 질병에서 해방이 되고 사업도 번창하고 건강이 회복되고 그래야 할 텐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떡이 가득해야 될 베들레헴에는 떡이 없고 오히려 이방 땅에 모압 땅에 양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의 식구들은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지방으로 갑니다. 올해는 흉년이 들었으니까 내년에 돌아오면 괜찮겠지라는 마음으로 아마 떠났을 것 같아요. 잠시 이 위기를 모면하고자 모압에 거류하기 위해 갔는데 2절 말씀 끝을 보니까 살더니라고 끝 맺음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오미의 가족들이 나오는 2절 말씀을 보면 등장인물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나오미의 남편인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히브리 말 엘리라는 말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멜렉이라는 말은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의 뜻은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사사 시대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가정이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흉년을 피하기 위해 떠났습니다. 나오미의 집은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집이었어요. 그런 면에서 룻기는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의 이야기이고 교회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나오미의 집에 두 번째 재난이 찾아옵니다. 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이들이 모압으로 피신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든든한 가장이었던 엘리멜렉이 죽고 말았습니다. 나오미의 집에 기둥 같았던 가장의 죽음이 바로 나오미 가정의 두 번째 재난이었습니다. 그 후 두 아들은 모압 여인 중에서 아내를 취하게 되죠.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고 다른 하나의 이름은 룻이었습니다. 두 아들들이 철을 맞이해서 결혼한 지 10년이 지나도록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었고, 이어서 나오미에게는 뜻하지 않은 세 번째 재난이 찾아옵니다. 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나오미는 사랑하는 자신의 아들마저 이 세상을 떠나도록 놓아줘야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 아이들이 죽고 무엇 때문에 자기의 남편이 죽었는지 성경은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가정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지방으로 갔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원인을 돌리는 분도 있으시고, 어떤 분들은 이 두 아들들이 이스라엘 여인들이 아니라 이방 여자들을 맞이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 기자는 그 이유를 우리에게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 5절 말씀을 한번 주의 깊게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5절 말씀을 읽다 보면 그 앞에 나오는 말씀들과 약간 다른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 앞절의 말씀에서는 나오미라는 고유명사를 사용해서 성경은 나오미에게 조금 더 친근한 표현을 하고 있죠. 근데 5절 말씀에서는 마치 성경 저자가 나오미와 거리를 두는 듯한 느낌으로 나오미라는 이름 대신 그 여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나오미는 정말 쓸쓸한 정서를 맞게 되었고 정말 쓸쓸한 가정이 되어버렸습니다. 성경 기자마저도 나오미와 거리를 두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1장 5절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잘 진행되고 모든 것이 평안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 같아요. 너의 이름, 그래, 누구누구야, 누구누구야.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과 거리감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자신을 거절하시는 것 같은 그런 거절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 여인, 그 남자, 그런 느낌을 우리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나오미는 흉년으로 자기 고향을 떠났습니다. 말라 비틀어진 곡식들만 있는 고향의 들판을 떠나서 타국으로 떠나는 나오미의 처량한 정서를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흉년은 자연의 수준에서 텅 빈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래도 나오미는 그렇게 불안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연이라는 것은 원래 순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흉년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다시 이 땅도 소산이 가득할 날이 올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잠시 이 상황을 모면하고자 모압 땅으로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흉년이라는 것은 사실 인간으로서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나오미에게는 의지할 수 있는 좋은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두 아들이 있었어요. 세 남자가 있으면 그래도 입에 풀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설사 입에 풀칠하는 것이 어렵더라고 하더라도 식구들이 하나가 된다면 이방 땅이어서도 외국 땅이어서도 살아가는데 크게 문제는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이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남편의 죽음이 작은 슬픔은 아니었겠지만 그래도 나오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남편의 죽음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회복이 되었을 것입니다. 비록 이방 땅이었지만 남편이 죽은 후에 시간이 흘렀고 또 이방 여자들을 며느리로 받게 되었습니다. 모두 장가를 갔고 나오미는 어느 정도 슬픔이 조금씩 사그라드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로도 기껏해야 10년 정도밖에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방 땅에서 의지했던
든든한 나오미의 두 아들들, 이 두 아들들도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남편과 두 아들이 듬직하게 자신을 버텨주었던 그러한 버팀목과 같은 그런 조화스러운 가정이 완전히 깨어지고 이제는 썰렁한 가족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룻기의 이 1장 짧은 5절의 말씀, 어떻게 보면 한 30초 정도만 읽으면 금방 읽을 수 있는 이 5절의 말씀 속에서 한 여인이 겪은 3번의 생애적인 재난을 보게 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사랑하는 배우자의 죽음, 자녀들의 죽음. 사실 이 3가지 중 정말 우리의 삶에 이 3가지 중 한 가지만 닥친다고 해도 우리의 삶은 크게 휘청거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 5절 안에 30초만 읽을 수 있는 이 5절 안에 경제적인 어려움, 배우자의 죽음, 자녀들의 죽음, 이 모든 것을 다 겪고 나오미의 삶은 텅 비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성경 기자는 이 같은 비극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면 너무나도 쉽게 이런 비극의 원인을 도덕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오류를 범합니다. 나오미의 남편이 가나안 땅에 있지 않고 모압으로 갔기 때문에, 아니면 나오미의 아들들이 이방 여자들을 맞이했기 때문에, 그들과 결혼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 기자는 이에 대해서 앞서도 말했지만 어떤 이유라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들에게 불어닥치는 비극과 재난이 만약 악한 사람들에게만 일어난다면 이 공식이 성립할 것 같아요. 우리가 도덕적으로만 잘 살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런 비극적인 일들 겪지 않게 해주실 거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실제 삶을 살다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악인들이지만 잘 풀리고 잘 지내는 경우도 너무 많고,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아가는 그런 많은 성도들이 이 땅을 살면서 원치 않는 고난과 시련과 아픔을 겪는 경우도 허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항상 깨닫고 그 길을 갈 수 있으면 정말 참 좋겠어요. 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 너는 이쪽으로 가거라, 이 결정을 하거라, 쉽게 이렇게 선명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정말 너무 든든하고 위로가 되고 그 길을 따라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살다 보면 이것이 분명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생각이 돼서 그 길을 정말 열심히 걸어갔지만 그 길이 결국엔 나의 욕심이었다라는 것을 판명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만 돼도 너무 양반이죠. 하기야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고사하고 내 계획대로 살 때가 사실 더더욱 많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실수,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놀랍도록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왜 나오미의 가족들이 이방 땅에 가서 겪지도 않아도 될 그 세 가지 일들을, 많은 고초와 많은 고난을 다 당하고 돌아와야 했을까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말씀을 읽다 보면 참 잘 이해가 안 돼요.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사람들을 보냈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어설픈지 잘 정탐을 한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의 위치를 발각하고 자신들이 근처에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돌아오는 그런 엉뚱한 성경 본문을 읽게 됩니다.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라합이라는 여인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읽을 기회가 있겠지만 라합이 누구죠? 뒤에 나오는 룻기 말씀의 뒤쪽에 나오는 보아스의 어머니가 바로 라합입니다. 왜 다윗은 한밤중에 우리아의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명성의 오점을 남기게 되는 그런 큰 일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범죄를 통해서 역사에 남는 회개자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으셨던 겁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우리가 저지른 잘못, 우리의 실수, 우리의 판단 미스로 생긴 많은 일들을 바꾸셔서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손길과 터치가 없는 부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삶은 어렵고 재정적으로 힘들고 몸은 아프고 자녀들은 속을 썩이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오미가 그랬습니다. 흉년을 만났고 사랑하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나오미의 모습은, 나오미의 상황은 하나님의 섭리가 전혀 보이지 않는 그저 현실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중요한 요소는, 이 섭리 교리를 이해하는 중요한 요소는 돌아봄, 회고라는 요소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다 아시죠. 하나님은 우리 삶의 이 긴 스펙트럼에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통으로 다 알고 계십니다. 이 일들이 어떻게 시작이 되고 그 결론이 어떻게 끝날 것인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죠. 그런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오늘 오후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섭리라는 귀한 그것을 알 수 있는, 그것을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섭리의 중요한 요소가 우리가 절대 이 현실을 살아가면서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섭리는 우리가 뒤를 돌아볼 때 깨달을 수가 있다고 한다면 소망은 우리가 앞을 바라볼 때 깨달을 수가 있고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 세상을 살면서 뒤를 돌아보시면 내가 겪지 않아도 될 일들을 겪었을 수도 있을 것이고 정말 아픈 그런 순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물론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10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다시 뒤를 돌아보았을 때 어떤 분들은 그것을 그냥 고생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고, 그때 진짜 고생 많았지. 정말 그때 힘들었어. 근데 그걸 고생으로 생각하면 그냥 그것은 고생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면서 우리의 생각들을 조금씩 바꾸어 주세요. 그때 그렇게 내가 생애적으로 힘들었던 그 일들이 이렇게 변환이 돼서 아,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지금 돌아보면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이끄신 섭리였구나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순간을 섭리를 느낄 수 있다면 그분들은 정말 영적으로 고수신 분들이에요. 정말 저도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고수신 분들이죠. 우리들이 삶을 살다 보면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일상생활 속에서 발견하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나 그 삶이 고통스럽기도 하고 하나님이 이 시련 가운데 정말 함께하는지 잘 느껴지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섭리가 섭리를 낳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이전에 겪었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났던 것을 믿는다면 지금 2021년을 살아가는 어려운 생활,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비록 하나님의 손길이 구체적으로 느껴지지 않지만 2028년, 2030년이 되었을 때 2021년을 바라봤을 때는 어떤 느낌일까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서 여기까지 내가 왔구나라는 섭리를 다시 깨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될까요?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어쩌면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섭리가 느껴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오늘날 삶 속에 일하시고 있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될 겁니다. 그것은 섭리가 섭리를 낳는다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깊은 위로와
감동을 주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드디어 조금씩 전환되고 역전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룻기의 이 첫 부분이 5절 말씀으로 끝이 난다면 정말 비극적이고 정말 아픈 그런 한 가정의 이야기로 끝이 날 것이에요. 하지만 6절 말씀에서 드디어 반전이 시작됩니다. 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보면 운명처럼 매일매일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현재 있는 곳을 떠나 우리가 왔던 곳을 떠나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재난과 불행을 당해서 혼자 덩그러니 남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나오미처럼요. 나오미가 겪었던 이 생애적인 고난을 우리 성도님 가운데서도 지금 이 시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는 어떤 위치나 형편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삶의 풍요나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할까요? 그분은 살아계셔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그들을 찾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의 필요를 돌보시고 이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 그것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고난과 불행을 만나면 내가 잘못해서 일어난 것은 아닌지,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수하시려고 하시는 것은 아닌지 그런 고민을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꼭 기억하셔야 될 것 한 가지는 어떤 고난도, 어떤 불행도, 어떤 재난도 하나님의 계획 밖에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거나 그 재난들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 성결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이 그 고난 가운데, 그 재난 가운데 숨어 있는 것입니다. 고난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라면 우리를 다시 안아주시고 우리를 다시 돌보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이것이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통이자 행복입니다. 위로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이 상황을 다 알아요. 이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을 다시 찾아야 된다. 매주일 성경 본문을 읽고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성경 내용이 늘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니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넉넉하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다 알죠? 그런데 왜 이렇게 돌아가기가 쉽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왜 그 길을 택하기보다는 자신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삶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미국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언어의 장벽도 있고 또 나오미가 겪었던 것처럼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도 겪을 수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자라나는 자녀들을 보면서 얘네들이 한국인인지 미국인인지 정서도 다르고 말도 잘 안 통할 때가 있죠. 저희 가정이 그렇습니다. 한국에 계신 많은 가족이나 부모님 또는 자녀들, 이분들이 아프기라도 하면 거리상의 제약 때문에 더 마음이 속상하고 아픕니다. 우리의 영적인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느 순간
텅 비어 있지는 않습니까? 신자라는 이름은 있는데, 교회에서 직분은 받았는데, 우리의 삶을 보면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텅 빔. 우리는 5절에서 끝나고 있는 나오미와 같은 삶을 지금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6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돌보시사 다시 양식을 주셨다는 그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자 하는 나오미와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작은 돌이킴, 이 작은 시작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섭리를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시고 우리를 다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분은 자기 백성을 권고하시고 언제나 우리의 돌아옴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다 보니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살아도 엘리멜렉, 나오미의 가정은 흉년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신자도 흉년을 경험할 수 있고 교회도 흉년 같은 세월들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압 지방에서 들려오는 양식이 있다는 그 소식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도 하고 들뜨게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교회에 다니고 교회에 출석하는 그 순간 우리는 우리의 온갖 불행과 재난과 질병과 어려움에서 해방될 것을 기대합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 나오십시오. 예수님 믿으십시오.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 자녀들 다시 돌아올 것이고 기울어가던 사업장 다시 일으켜질 것입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매일매일 피부로 느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자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던 사람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든든하게 섰던 교회도 무너질 수도 있고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우리의 소망일까요? 우리의 소망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의 자원이 많아지고 모든 고난과 질병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 해방되는 것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오히려 이 같은 재난과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데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재난과 질병과 고난을 당할지라도 거기에서조차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할 수 있고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고난과 질병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의 위대한 순례의 여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에서 영적인 삶, 육적인 삶, 어떤 부분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않은 일이 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는 길을 가고 있다면 가던 길을 멈추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럴 때 상황은 변할 것은 그런 우리의 돌이킴 속에서도 어쩌면 상황이 변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제의 삶이 그대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조금씩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시작할 때 이 끔찍한 상황들이 변해서 섭리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시간들로 바뀌어지는 것을 경험하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안디옥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빕니다. 같이 잠깐 말씀을 들었던 것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큰 소리를 내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을